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의지합니다.
1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자 노예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 착고에 매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그 두 사람이 찬송하는 소리를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25절에서 그때를 한밤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 늦은 시간까지 쓰러져 있다가 그제야 기운을 차렸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얼마나 심한 매를 맞았을까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이 흔들리고 모든 감방의 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결박해 두었던 착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일어나 뛰쳐나왔고 감방의 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해서 칼을 빼가지고는 자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치도록 한 일에 대한 처벌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간수는 자살하려던 것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했던 바울의 말을 보면 죄수들은 이때에 다 한 방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죄수들은 그때 일어난 그 일들이 바울과 실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갇혀 있었던 방으로 모여들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방에 있다가 바울과 실라의 방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아마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근거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바울이 갇혀있던 감방에 뛰어 들어간 이후에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모든 죄수들이 각각 다른 감방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간수는 죄수들마다 다시 착고를 채우고 감방문도 다시 잠그고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 집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따라서 죄수들이 모두 다 바울과 실라가 있던 감방에 모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간수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방에 뛰어 들어간 다음에 그들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렸고, 그들을 감방에서 데리고 나온 뒤에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도대체 무슨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가 말했던 구원은 과연 바울이 전하고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또한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 간수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을 두 마리의 고래 사이에 낀 새우처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리의 고래는 바로 자신의 상관들, 즉 빌립보성의 고위 관료들이고, 또 한 마리의 고래는 바울과 실라가 섬겼던 하나님입니다. 간수에게 있어서 빌립보성의 고위 관료들은 자신의 밥줄을 쥐고 있는 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의 생계만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를 처벌하고 목숨까지 빼앗을 수도 있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 밤에 죄수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탈출을 했다면 그의 상관들은 그를 가차없이 처벌하고 사형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 간수에게는 자신의 상관들을 제외하면 두려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리고 모든 감방의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진 그 사건을 경험한 뒤로는 그에게 자신의 상관들만큼이나 두려운 존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섬겼던,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 다녔던 그 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상관들의 명령을 받아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신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를 적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바울과 실라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진노를 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신의 저주가 자신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간수에게는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이 간수가 직접 바울과 실라를 매질했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착고까지 채웠던 일만으로도 그 간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 당신들이 섬기는 신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간수에게 이르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세상 질서로부터 하나님의 질서로 옮겨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수는 바울의 말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이 바울과 실라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받게 되고,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진노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범위가 달랐던 거죠. 서로 생각했던. 이 간수는 자기가 바울과 실라에게 잘못했던 그 죄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바울이 얘기했던 그 구원과 관련된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죄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모두를 포함한 그런 광의의 어떤 그런 죄였다고 한다면, 이 간수는 자기가 방금 이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신의 사자에게 저질렀던 그 죄만을 생각하고,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진노만을 생각하고 거기서 용서를 구하고 또 벗어나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방법을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방법으로 주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는 전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서로 조금은 달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말한 구원과 그 간수가 생각했던 구원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생각했던 각각의 구원이 자신의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
바울의 말에 따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에게 소개해준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신의 사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 그 감방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절까지 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이 사람들을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이 간수가 얼마나 잘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우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감옥에 가두라고 해서 가둬놨던 그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상관들이 명령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씻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생각했던 구원과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겠죠. 그리고 그 구원이 그런 죄를 지은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는 어떤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의 집으로 올라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크게 그리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그 간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붙잡아 놓았던 사람들을 그들이 그렇게 쉽게 풀어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보석금이나 벌금이라도 내놓고 나가라고 했어야 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때려서 그냥 놓아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입혔다고 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입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민사적인 일 아닙니까? 그럼 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일이 분명히 따라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곧바로 풀어주라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쉽게 풀어준 데에는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주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전날 밤에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간수의 상관들도 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풀어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그 신이 정말로 실존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두었다고 이렇게 감옥에 이런 일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냥 풀어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 앞에 끌려왔던 이유가 귀신 들린 여자 노예의 주인들이 말해준 것과는 달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의 사자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들이 때려서 감방에 가뒀는데 감방에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또 그 사람들을 그 빌립보 시민들이 끌고 왔던 이유도 귀신 내쫓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더 괴롭히다가는 이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큰 해를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신의 저주와 진노를 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급하게 내보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간수는 정말로 잘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의 말을 전해 들은 바울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뒤늦게야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밝혔으면 매도 안 맞았을 것이고 감옥에도 안 갇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밝혔던 것이고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로마 사람이라는 거 밝히지 말고 그냥 내 맞고 감옥에 갇혀라 라고 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마음 가지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뒤늦게라도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혔던 이유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빌립보 성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했죠. 그래서 그 성의 관료들에게 미리 빚을 지워두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의 관료들은 로마 사람인 바울에게 로마 사람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고요. 그로 인해서 바울에게 약점을 잡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문제 삼게 되면 그들은 심각한 처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거기에서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던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가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통해 바울의 말을 전해 듣게 된 빌립보 성의 관료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잘못을 문제 삼을 것이 두려워서 감옥까지 찾아와서 사죄했고요. 또 사정사정을 하며 그들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성에서 떠나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과 실라에게 약점을 잡힌 이상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고 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사람들의 입장도 외면할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사정이었고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빌립보 성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의 형제들에게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 나온 뒤에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빌립보 성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빌립보 성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자 노예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과 그 귀신 들린 여자 노예의 주인들과 그 성의 관료들까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핍박에 맞서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대항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요. 다만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여자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 그 귀신을 내어 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다가온 그 일을 그대로 감수했습니다. 옷도 찢겨졌고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착고에도 묶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울과 실라를 위해 큰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착고도 풀어주셨고 감망문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수들의 것까지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빌립보 성의 관료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따위로는 내 일꾼을 가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간수를 비롯한 모든 관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대적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마침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루디아의 가정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이 동원했던 세력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성장시키시려는 계획입니다. 때로 우리는 귀신들의 유혹과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공권력에 의한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습관적인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해드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을까 하고 실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 실패하지 못하십니다. 그러기에는 그분의 능력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에서의 사역이 큰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사단은 빌립보 성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도 구원하셨고 그 성에 택하신 백성들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그 일을 방해하려는 세력들과 맞부딪힐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 가끔씩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390장.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다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